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76편 말씀입니다. 제76편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에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하나님은 자신의 처소를 공격하는 이들을 물리치시고 그들의 무기를 부수시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알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하나님은 자신의 처소를 지키심으로 널리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처소를 공격한 악인들에게도 그리고 자신의 처소에 속한 자기 백성에게도 모두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시편에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살렘과 시온이라고 말합니다. 모두 예루살렘의 옛 이름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는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자신이 거하시는 처소를 공격하는 모든 군대와 무기를 부수고 심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의 전쟁도 무기도 없는 세상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어둡고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때때로 우리를 위협하는 악과 적들은 의지가 강하고 흔들리지 않는 자들 같습니다.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철옹성과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보다 무엇보다 영화롭고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만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사람이 꾸짖는 것에도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꾸짖으심에는 모든 것이 멈추고 마르게 되는 힘이 있습니다. 성경의 다른 구절에서는 하나님의 꾸짖음에 혼돈과 무질서의 영역인 깊은 물이 갈라지고 마르게 됩니다. 혼돈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께서 폭풍을 치는 배 위에서 바다를 향해 꾸짖으시자 곧 잠잠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혼돈과 무질서를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그 무엇도 악과 혼돈조차 하나님의 꾸짖음 앞에서 제대로 설 수 없습니다.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하나님의 꾸짖음에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 잠잠케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악행과 어리석은 일들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때에 온 세상을 향해 꾸짖으시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과 혼돈을 심판하시고
그 속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은 모두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려는 온유한 자란 억눌리고 고통당하는 연약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여기 사람의 노여움이란 하나님을 대적하여 악을 행하게 하는 사람들의 분노를 뜻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분노는 악행으로 열매를 맺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심지어 그들의 악행마저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오히려 그들의 악행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도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에서 그 남은 노여움을 주께서 금하신다라고 하는데 원문을 그대로 풀이하면 그 남은 노여움으로 주께서 띠를 띠신다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남겨놓은 작은 분노와 악행에 대하여 어떻게 다루실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갑옷에 띠를 동이는 것과 같습니다. 유도 선수가 거친 경기를 마치고 도복을 정리하며 검은 띠를 꽉 졸라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어른을 만나기 전에 거울 앞에서 우리의 옷 매무새를 점검하고 단단하게 하고 단추를 채우고 먼지를 털어내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남은 악행까지도 모두 털고 정리하실 것입니다. 유도 선수가 경기 후에 도복을 정리하듯이 우리도 치열한 삶의 싸움을 살아낸 후에는 우리의 헝클어진 삶을 다시 정돈하고 먼지를 털고 옷 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허리띠를 단단히 동여 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은 작은 악행, 작은 분노 하나까지도 먼지 털듯 털어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제 아무리 강하고 의지가 단단한 적이라 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꾸짖으심으로 잠잠케 하실 것이며 그들의 악행마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쓰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휘젓는 그 어떤 혼돈도 하나님의 꾸짖음 앞에서 잠잠해질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그 심판의 꾸짖음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분의 말씀에 충성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꾸짖음 앞에서 벌벌 떠는 악인의 자리가 아니라 그분의 구원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예배하는 자의 자리에서 살아야 합니다. 유도 선수가 거친 경기 후에 옷 매무새를 정돈하듯 치열한 삶의 싸움 뒤에는 매일 내 옷에 매무새를 단정하게 고치며 단단히 띠를 매고 내게 남은 악행이나 분노는 없는지 살펴보아 모두 털어내야 합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두렵게 만드는 악과 혼돈과 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악과 혼돈을 꾸짖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저서가 된 우리의 삶을 오히려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꾸짖음을 듣는 악행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저서로서의 삶을 사십시오. 오늘 하루 내 삶에 남은 분노와 악행은 없는지 옷 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의의 띠를 단단히 동여 매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처소입니다.